안녕하세요. 장정우입니다. 전로역정 4회 시작하겠습니다. 유순환과 크리스찬이 낙담의 늪에 빠집니다. 그 낙담의 늪은 멸망의 도시와 그 좁은 문 사이를 흐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 낙담의 늪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놀란 유순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러죠. 나도 모르겠다고. 그때 유순환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멸망의 도시 쪽으로 막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빠져나가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도 허우적대면서 그 낙담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막 하는데 그 짐 때문에, 그 죄의 짐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려요. 그때 헬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크리스찬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말하죠. 아니 왜 이런 거를 위험하게 이런 거를 없애주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헬프라는 사람이 말해요. 임금님도 여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1600년 동안 2만 수레의 그 말씀을 계속 부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 생기냐면 사람들의 회의, 두려움, 걱정, 근심, 결국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걱정, 근심, 낙담,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낙담의 늪이 생기는데 이걸 없게 해주시려고 1600년 동안 2만 수레의 말씀을 갖다 부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걱정하고 회의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잘 빠져나오려고 튼튼한 디딤돌을 이렇게 뒀는데 이 날씨가 흐리고 그 다음에 그 잡다한 쓰레기들 걱정, 근심, 회의,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디딤돌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천로역정을 하기 전에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평범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천로역정을 시작하면서 낙담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 천로역정 하는 일을 사탄이 되게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방해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시 이제 길을 가는데 세속현자라는 세상 이치시에 산다고 하는 대단한 번화한 도시에서 온 그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 그 등에 그 짐은 뭐냐?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냐?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세속현자가 말해요. 어디로 가시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문으로 갑니다. 이 육중한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길래 내가 지금 어린 양의 문으로 간다. 누가 그럽니까? 전도자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어리석게 그런 사람의 말을 듣냐?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굉장히 위태롭고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거다. 그 사람 말대로 가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되면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따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거기를 그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내가 위험을 피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가까운 도시에 도덕골이라고 있는데 도덕골에 율법이라는 어른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혹시 그 도덕골의 율법이라는 어른이 혹시 출타 중이시면 그 자제에게 도움을 청해도 된다. 그 자제의 이름은 예의다.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율법을 의지하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도덕을 잘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떨어지는 그런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법이면 된다. 율법이면 된다. 도덕적이면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보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위에 있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지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나 바흐나 베토벤의 그런 음악을 들으면 과연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든 걸까? 아니면 그런 악상을, 그런 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 이건 하늘에서 온 소리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혜 또한 그렇습니다. 지식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지혜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미련한 것처럼 말하는 인간의 교만이죠.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 스스로 도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고 없다는 것, 벌거벗겨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크리스찬은 이 세속 형제의 말을 믿고 길을 벗어나서 율법이란 선생을 만나러 도덕골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짐은 더 무거워지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그 절벽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힘들어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전도자를 또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전도자가 묻습니다. 왜 여기서 떨고 있느냐? 그때 크리스찬이 세속 현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길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때 전도자가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말씀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 그 모세 시대 때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한 세대가 다 죽고 멸망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반하는 우리는 더 안 된다. 옛날에 그 모세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다 망했는데 지금은 하늘로부터 직접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듣고 크리스찬이 완전히 끝났구나 절망하고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의 손을 잡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희망을 줍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없대.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신을 홀린 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에게 당신을 보내려고 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가 시작됩니다. 다음 편은 전도자가 당신을 누가 홀렸는지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